오늘 그 주부에 껴있던 깊은 샘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은 그 깊은 샘 치유 산책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여기 글들을 보면 아주 그 의미 있는 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내용에 보면 원래 인간이 진짜 무섭게 제목인데 여러 개 뭐 단점, 장점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본다 그런 얘기고 단점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장점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장점을 좀 더 많이 쳐다보고 자꾸 장점을 살려고 그래서 단점을 가리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태양을 쳐다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우리 사람의 자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볼 때 밑에 성경 구절을 항상 몇 군데 몇 개 써놔요. 그래서 장점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면서 단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결국 이제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할 때 그 영적 힘이 생기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의 내적인 면을 치유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도 좋은 어떤 내용, 좋은 사상, 좋은 내용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치유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적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치유할 때 우리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때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를 보려면 불신자들이 깊이 명상에 들어가잖아요.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내면 속에 있는 뭐를 끌어내서 내면 속에 있는 힘을 얻고 그 내면 속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 보면 결국 사단의 역사고 흑암의 역사지만 그들은 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자들이 3단체로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자녀 우리도 결국 내면 속에 깊은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결국 사단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장악한 3단체를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계속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내적인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내적인 힘의 가장 근본 기초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행복을 찾는 것 말이죠. 행복, 참된 행복을 찾는 건데 참된 행복의 비밀은 뭐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돼서 문제지만 어쨌든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저 여러분 속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 능력이 회복이 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영은 죽어있는 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보면 8절로 쭉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실제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창세 3장에 결국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사단이 사람의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거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한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창세기 3장 말씀대로 땅은 우리에게 저주와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땀 흘려야 수고하고 땀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인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왜?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돈 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우리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돼서 영적인 성령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고 뭐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시제에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영향을?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미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승리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냐? 저를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 이런 뜻이 구원자 뜻이고 또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함께하는 의미. 우리를 사람을 흑암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건진 그들과 함께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수록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계속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만큼 우리가 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계속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단 영적 싸움에 얘기하면서 뭐 복음의 신발을 신나라, 뭐 의의 흉기를 가져라, 뭐 믿음의 방패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하시는 무기가 하나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검이라는 검은 공격 무기거든요.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공격하는 성령의 검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세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죠? 전쟁에서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거든요. 무기 없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뭐 건달들, 깡패들 막 그런 거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막 이렇게 기술이 좋아도요, 이 무기 앞에는 감당 못 하거든요. 아무리 날고 기도 총 하나 딱 들고서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무기 하나에. 아무리 우리가 뭐 방법이 좋고 뭐가 좋고 뭐 별 인간적으로 뭐 다 있어도 무기 하나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뭐 별짓 다 하고 뭐 해도 세상적으로 뭐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 하나 갖는 거예요. 총 하나 있으면 끝나듯이 우리가 말씀 하나 딱 있으면 사단은 딱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놓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정말 사단과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내 속에 마음속에 얼마만큼 인식이 되느냐. 그 인식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가 뭐 그냥 들어대고 안 들어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일주일 사는데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 육신적으로 그냥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을 딱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영적인 죽으면 별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말 말씀 안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영적 힘 있는 비밀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누구냐 그런 생각. 나를 돌아볼 때 뭐 부족한 거 많지요. 연약한 것도 많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 연약한 내 모습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나를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 자아가 싸워요. 두 자아가. 그래서 어떤 자아냐면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의 나,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나가 있고요.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사실 하나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말할 수 있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내 중심적인
내가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보는 나. 그리고 또 하나의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속에서의 나. 그 두 가지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의 그 시간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나의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나를 갖는 그 시간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 중심에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지 않겠냐. 아마 8, 90%가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가끔 보면 야 정말 나 중심으로 많이 살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늘 좀 답답하고 연약하고 느끼고 연말이 되니까 막 더 그런 것 같아. 막 한 해를 들어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온갖 받은 거라든지 막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보면 내 자신 보면 이 뭐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나를 보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내가 중심되는 나의 모습 볼 때는 에베소 2장 1절 2절 허물로 죽은 나, 공정원에 따라가는 세상 사상,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주신 내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 염려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보면 참 또 이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강하게 사는 것 같고 담대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 속에 들어가 보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자꾸 우리는 걱정 염려해야 되고 또는 때로는 죽음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나이 드는 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또는 미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살리는 방법.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막 말하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놀라지 말 것은 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 신명기 33장 29절 잘하는 말씀이면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면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네 대적들 네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냐? 이사야 40절 보면 네 원수 너를 치러왔다가 한 길로 치러왔다가 일거리 도망간단 말이죠. 이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을 이쪽 걸 붙들 거냐, 이쪽 걸 붙들 거냐, 어느 속에 있는 나를 붙들고 살 거냐,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 하나님 안에 나를 보다는 세상 속에서 나, 육신 속에 있는 나, 세상 속에 있는 나,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나의 고집 속에 갇혀 있는 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점검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하나 앞에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를 붙들고 살 것이냐.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붙들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우리보다는. 그렇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영적 서밋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던 삶이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정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요셉이 오늘 본문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 형들을 위로한 요셉이라고 말해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영적 서밋 가운데,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요셉의 영적 서밋 가운데서 이 형들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이면서 복음이 희미하고 약한,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jut을 보고 말하되, 오늘 15절, 16절 쭉 17절까지 보면, 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면 노예로 팔아먹어서 형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뭐 감옥도 고생도 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상세 45장 지난주에 또 형들을 또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요셉 그 고센 땅 애굽 땅에 살면서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누리고 잘 지내고, 물론 그때 부를 때 요셉이 형들한테 다 용서한다, 다 이해한다,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요셉이 우리를 혹시 죽이지 않겠냐. 15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그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뭐냐면 생각을 자꾸 바꾼다니까요. 생각 속에 파고든다 했잖아요. 어떤 환경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려운 환경이 딱 되버려요.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요새 형들이. 우리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막 하다가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딱 닥쳐오던 사건이 터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 속에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혹시나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사건이 딱 터지니까 사단이 생각,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그럴 수도 있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사실
영적 썸밋 말씀 충만 속에 있었다면 생각이 안 바뀌었겠지.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희미했고 약했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 절대 믿음 그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빈틈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희미한 그 복음이 희미한 그 빈틈을 가지고 사단이 사건을 통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쌍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 그래서 뭐라고 말한 자예요? 저기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야곱이 안 했거든요.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 자기의 방법이 나와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바탕이 아닌 그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믿는 자라도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살아갈 방법을 세상에서 찾아내요.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하면요.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어지. 복음이 희미하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했거든. 내가 다 함께 하겠다. 내가 다 줄 거 아니겠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인본주의를 또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8절에 보면요. 형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야, 요셉이 동생인데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동생인데 그 요셉이 형들이라고 부르고 형 대접하고 다 살았는데 아버지가 수중에 갑자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희미하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간다니까. 타협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예배 꼭 드려야 돼,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해요. 에이, 오늘은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봐줄 거야 예배 안 드려도. 오늘은 그래 괜찮은 타협한다니까요. 야, 1년에 52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막 그럴 때, 괜찮겠지. 타협한단 말이에요. 타협. 말씀이 희미하면요,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따라, 사건을 따라, 문제를 따라 변하는 신앙.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형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언약이 희미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서밋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그 신앙 속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죽다 살아났다고 믿어지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경험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음의 근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빠져요. 경험, 체험.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속에 빠져버려.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응답이 없고, 뭐 큰 변화가 없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노아가 말이죠. 몇십 년, 100년, 110년 얘기했는데,
그 오랜 세월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많은 비난적인 또 그들 입장에서 또 노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합리적인 말을 하거든요. 합리적인 말. 야,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비가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고 있냐 말이. 언제 비 올지 모르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현실 볼 때 합리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기고 살았겠냐. 그 불신앙. 그 불신의 말도 어떻게 이기고 살았겠냐. 뭐 노아가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그 현상 속에 그 현장 속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킬 비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험과 경험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왜 살아있냐? 창조주, 전능자, 생명의 주권자가 하신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을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 속에 있었던 요셉은 어떠했냐? 두 번째. 그런 상황에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말할 때 2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믿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면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열 수 있는 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20절에 보면 뭐라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게 영적 서밋 속에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말씀을 근거한 그 복음,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문제 줄지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딱 우리의 삶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되면요.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나를 하려고 했지만, 너네들이 나를 모험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꿀 거야. 이유가 있어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구원하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증인.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삶을 하나님이 저렇게 삶을 바꾸시는구나. 결국 힘있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보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살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실 거야. 자녀들까지도 살리실 거야.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 나의 현장을 살리실 거야.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영적 서밋은요,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체험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도 확신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당신 나라 헤레스는 손으로 바꾸사 고백하는 것처럼 흔들릴 일 없는 것은 뭐냐?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가 와도, 즐거움이 와도, 또 성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자,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 성취를 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보고 확신 있는 자, 말씀 성취를 보는 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걸 보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보는 자는,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는 자는, 오직 복음을 보는 자는 결국은 복음 외에 다 양보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 위로하잖아요. 그들 위로하는 것처럼 그 복음에는 다 양보한 겁니다. 요셉이 다 오직 언약 성취, 복음에서 그 말씀 성취는 언약, 오직 복음, 그 언약 성취 외에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은 원수 같은 성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위로를 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전에는 아주 눈치를 봐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관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마지막까지 살리는 사람,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사람, 다 양보하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속에 있고요. 오직 말씀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 그 언약 속에, 여정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살리는 사람 되고,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방법은 말씀이네, 이제.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을 했는데, 누리는 방법 유일한 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영향을. 근데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아까 1번에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고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승리하는 비밀은, 흔드는 비밀은, 언약 여정 속에서 탁 복음 누리고 흔들어 갈 수 있는 비밀은 말씀 속에 있고 말씀 붙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아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그 전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는
강단 메시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살고 죽느냐가 예배에 있다니까. 아멘. 우리 한 주간 영적으로 살고 죽느냐가 예배에 있다니까. 육신은 안 죽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예배 승리하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살 수 있나만 예배 실패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한 주간.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내게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이 또 있고 그러면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어떻게 보면 일찍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의 현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 이 현장에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야 하고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복음 누려야 하고 그래서 그 누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대여지는 전대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삶의 과정은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영적 서밋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볼 때 여러분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위는 다 양보하세요. 우리가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모든 다 해결되고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복음 외에는 그 양보하는 그 현장의 서밋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서밋은요 복음 외에 다 양보. 그래서 결국 그 현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제 증인들 현장에 서 있는 게 참된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축복이기를 바라고요. 강단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그 영적 힘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